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반이 지났죠. 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는 한참 지나야 겨우 마쳤는데요. 야고보서는 짤막한데 이제 절반 이제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시 예를 들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혹시 생각나는 예나 뭐 경험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사람을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까요? 말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양 그룹 들어보셨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중에 그래도 꽤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황국명 목사님이시죠? 다윗과 요나단.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는 질문을 항상 받으신대요. 그런데 정한 적이 없대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지. 근데 요즘에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찬양곡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주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내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한마디 그 노래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되돌이켜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정말 그 목사님들께 와가지고 그 황 목사님 제가 몇 번 뵙기 때문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와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전해주신대요. 그 곡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왜냐면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절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자살을 하니까
그 도시에서 정말 한참 동안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거기다 편말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대요. 근데 그 편말을 달고 난 그 이후부터 갑자기 자살률이 확 줄었다라고 합니다. 확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삶이 힘들고 내가 이제 살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그 절벽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그 말을 딱 보고 그 말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살률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청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낙심하면서 그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곳을 가면서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고개를 탁 떨구고 그 절벽 앞까지 갔기 때문에 그 사인을 못 봤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사인을. 절벽 앞에 딱 섰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끔찍하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아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려? 도저히 못 뛰어내려. 라고 하면서 딱 돌아서 이렇게 이제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사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사인이 있어서 그래, 내가 살기는 뭘 사냐?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뛰어내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 연합 부흥회를 할 때 신승훈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첫 시간 강조하셨던 것이 말의 권세.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고구마 두 개를 딱 놨대요. 그러면서 고구마 두 개를 놓고 뭐 식물 두 개를 딱 놓고 그러면서 거기다 사인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여기에는 그리고 다른 데에는 여기에는 나쁜 말, 저주의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뭐 워낙 큰 교회니까 목사님들끼리 오고 가면서 그래 한쪽 고구마랑 식물을 보고 사랑해.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정말 좋아.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이랬고 여기 가서는 넌 정말 못생겼어. 너는 미워. 너는 정말 왜 이러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막 굉장히 안 좋은 말만 퍼붓대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었던 것은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도요. 썩지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거기서 새로 이렇게 가지가 나고 더 꽃도 더 많이 피고 식물이. 근데 나쁜 말을 했던 것은 막 썩어지기 시작하고 그 물도 그 담겨져 있었던 물도 굉장히 오염이 되어 가면서 그 썩어지는 게 확 눈으로 보이더래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이 그래서 그것을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식물이 너무도 보기가 안 좋아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좋은 말만 해줘야지 하고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해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깨끗하게 돌아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뭐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요즘에는 그렇게 노숙자가 뭐 아직도 있기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이들 보고 좀 나쁜 말이지만 빌어먹을 자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아이들 보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쓰는 어른들이 없거든요.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어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어떠한 말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죠?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니까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습니다. 빚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런데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주의 말이고요. 또 거짓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너희더러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미 거기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사탄의 말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말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그 야고보서 3장 말씀에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말씀에 관해서 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뭘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칠까요? 여기서 선생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땐 나도 포함이에요. 야고보도 포함이에요. 야고보도 포함인데 야고보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누가 성경 공부 좀 가르치라 하면 절대로 안 할 거고 뭐 구역 예배나 뭐 소그룹 인도하라 그러면 난 절대로 왜 괜히 잘못했다가 더 크게 심판받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모두가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나 다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르치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사실 저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장 1절에 이 야고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실수가 있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혀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혀의 능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비유를. 근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짐승과 제갈의 비유예요. 짐승과 제갈의 비유. 자, 소나 말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소나 말을 그냥 하려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제갈을 씌우는 거죠. 여기다 씌우니까 그걸 가지고 나갔다 하면 정말 그 큰 짐승들이 움직여요. 큰 짐승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와 키의 비유로 또한 들고 있어요. 혹시 크루즈 가보신 분? 몇 분 계시죠? 크루즈 가면 그 크루즈 배가 얼마나 큽니까? 몇천 명이 타잖아요. 몇천 명이. 근데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그게 몇천 톤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배인데 그것을 조종하는 거는 뭐냐면 작은 키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선장이 그 배를 돌리기 위해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싹 돌리면 배가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이게 왜 돌아갑니까? 그 배 뒤에 그 돌아가는 그것이 있죠. 그 러더리라 그러잖아요. 그 키가 있어서 거기에 살짝만 돌아가면 이게 모든 게 다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혀란 말입니다. 혀, 우리가 하는 말. 이 혀가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큰 짐승을 움직이거나 큰 배를 움직일 때 그 작은 것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데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인체적 구조 속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혀 하나 때문에 온 사람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온 사람이 옮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온 몸을 다 불사른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러면 화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건물을 태우려고 막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확 갖다 질르는 그런 화재도 있지만 정말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이 타버리는 그런 화재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프랭타운에 있는 전원교회 얘기 들으셨죠? 거기가 왜 그렇게 화재가 났느냐? 교인들이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불을 다 끈 줄 알았는데 불씨가 하나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특히 바람이 잘 불어서 그 불씨가 딱 옮겨 붙어서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린 거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혀 하나가 우리의 몸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에 불이냐?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불이 어디에 불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지옥의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불.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게나라는 게헤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뜻하고 있는 어느 한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흰놈 계곡이에요. 흰놈 계곡. 근데 흰놈 계곡이 어떤 곳이냐면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고
너희는 오직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그 종교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풍습이 들어왔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특히 누구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 아이를 제단 위에 놓고 불사라 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뜻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사탄이 앞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근데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해서 그 말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그 모습이 흡사 어떤 모습이냐면 그 지옥에 우리의 몸을 불태우는 그 지옥불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사도 야고보가 그냥 가만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비유들을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 하나 때문에.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냥 생각지도 않게 딱 나온 그 한마디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문제는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참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요 참 문제 많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나만 괜찮아, 나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일 것 같고요. 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온전하다는 뜻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그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갔다라는 그런 뜻인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게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때는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도 않고 이것들을 먹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온 몸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려면 우리의 혀를
조절하려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가 골아서 열리는 사과도 다 고른 사과밖에 안 열린다는 거예요. 다 골아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사과나무에는 좋은 사과가 달렸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사과, 고른 사과들만 달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슈퍼마켓을 갔어요. 거기서 제일 좋은 사과들을 다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에 하나하나 풀로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자,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썩은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부터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요, 제가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저희 이제 대학교 선배인데, 그분이 교사 트레이닝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 클럽에 가는 게 올바른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대부분 다 클럽에 어떻게 가, 잘못된 거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딱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클럽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클럽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내 몸을 훈련시켜가지고 억제해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11월에 여기 저희 노회에서 했었던 그 리더십 리트릿에 오셨던 풀러 신학교 그 학생 총장이신가요? 이 스티브 야마구치 이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술을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AA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술을 안 먹은 게 몇 년 동안 안 먹었대요. 술을 아예 가까이 대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혀를 길들인 사람, 온전한 사람 누구냐? 말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야고보가, 사실 여러분 야고보를 잘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얼마나 예수를 원망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된 얘기를 하고 그랬을까. 그러한 야고보가 이것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게 좀 와닿을 텐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고 이 마음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처음에 볼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타락 때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말로 타락했습니다. 창조와 타락 다음에 성경의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 오냐면 구속이 옵니다. 근데 그 구속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이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이 예수님께 씌워졌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말의 실수가 사실 없으셨던 온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함과 의가 우리에게 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로. 거짓된 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미워하는 말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은 사탄이 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 사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에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 아버지 하나님 새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 뛰지도 아니하고 돌덩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딱딱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아버지 하나님 심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말을 전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저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서로를 위하는 그 말들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